네, 광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그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내 백성이다 라고 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땅을 주겠다. 근데 아직까지 여태까지 안 주셨다가 그 안 주신 이유는 그 땅이 완전히 부패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아직은 거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복할 그 땅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약 430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죠.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택하시고 고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되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너무 부패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울부짖고, 근데 이 울부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에 불러내리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은 이미 준비됐어요. 그리고 땅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지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권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법이에요. 그게 레위기의 율법이 결국은 주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가 계속해서 거역하죠. 약속을 어기죠. 그러다가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좋습니다. 네,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신의 광야로 이제 쭉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 딱 들어가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뭘 하냐면 성막의 모형도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과 성막, 구원. 어린 양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성막은 성전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아라 하는 거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주신 게 레위기의 율법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레위기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듣기만 해갖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게 지금 민수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에서 결론은 못 살았죠.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신세대인 2세대를 다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2세대한테 이야기를 다시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줬는데 너네 위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태까지는 율법으로 살았지만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2세대 신세대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안 읽고 출애굽기하고 지금 민수기만 읽는 거였고,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했고, 그래서 출애굽 과정의 지도자로 모세를 삼아주셨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어린 양 마지막 초태생을 다 죽이고, 그리고 구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걸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죠. 그러니까 다들 거기서 또 절망하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 지도 이거 나눠드린 거 한번 다 보셨죠? 네. 그러면 원래요, 이쪽에서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고, 이게 지금 블레셋 길이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여기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훈련도 안 됐고, 믿음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이쪽으로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홍해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홍해는 물이잖아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온 거죠. 그리고 애굽 백성은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보통 원래는 침례를 하는 건데 요즘엔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물에 빠져서 나는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온다. 그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신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출애굽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는데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수요해 주셨죠. 근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해라.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네가 통로가 돼서 보여줘라.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증표로 성막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줬죠. 근데 모세가 이거를 받는 동안 시내산에 혼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얘기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죠. 빨리 내려가 봐라. 난리가 났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십계명 이걸 새겨 주셨잖아요. 이걸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모세가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이걸 다 빠서 물에다가 해갖고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먹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 사람들을 혼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에 만들어주신 돌비는 돌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써주신 것도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올 때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 얘기는 우리가 마음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갖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써주셨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그 양식대로 성전을 지은 거, 성막을 지은 게 출애굽기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도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있으면 성막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우상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맨날 바울이 그러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막을 완성한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다
보셨죠?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지도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광야시대 두 번째인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영어로 numbers예요. 자, 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는 백성의 숫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수는 결국 뭔가를 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인구조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서론은 율법 수요하고 성막 건축한 것까지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첫 번째 계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1장에서 25장은 실제로 이제 떠나요. 근데 계속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다가 최종 마지막에 정탐꾼 사건 기억나시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오더니 12명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보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10지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기적들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못 믿고 내가 약속한 걸 못 믿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다 죽인다고 그러시죠. 근데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나를 죽이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다시 백성을 크게 일으키겠다 하지만 이 모세는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들어주시죠. 네. 그러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고자리에서 거의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니네들이 우리 자식들은 못 볼 거라 하던 걔네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거고 너희는 여기서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38년을 돌리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신세대를 다시 또 계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신세대를 정비하고 그래서 결국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해요. 이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땅을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해줘요. 어떻게? 제비를 뽑게 해요. 이 제비 뽑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래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각 땅들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광야로의 출발 과정을 보면 성경은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제1년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게 2년 1월 14일인데 이게 민수기 9장에 나와요. 순서가 날짜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인구조사하는 거는 제2년 2월 1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민수기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드디어 바란 광야로 출발하는 게 2년 2월 20일인데 이게 민수기 10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레위기의 제사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 얼마냐? 11개월 20일입니다. 1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데 1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죠. 그거로 끝이,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다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 받았지만 우리는 맨날 까먹어요. 우리는 원래 또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냐고요?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러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고난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더 되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성도잖아요. 성도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주된 역할이 뭐죠? 싸우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게 성도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거보다가 넘어가지만 이런 거를 좀 곱씹어서 이렇게 보면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여기 인구조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수기 자체가. 인구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야 돼.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싸울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명수 셀 때는 여자 안 들어가고 아이 안 들어가고 노인 안 들어가고 이 싸움에 나갈 그 군대에 해당하는 사람만 계수하는 게 이 하나님께서의 명령이었어요. 그러고 출애굽기 그러면 이렇게 계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출애굽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셀 때는 반드시 뭐를 내냐?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이거를 안 내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얼마만큼 생명의 속전을 내느냐?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만 내래요.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고 덜 내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얻은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라. 즉 성전을 위해서 쓰라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계수했는데 속전 지불 안 했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속전을 지불했습니다. 그게 38장에 나와 있는데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에요. 이거는 이때 계수된 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인데 그거를 반 세겔을 드리니까 100달란트잖아요. 이거는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775세겔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요. 딱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속전을 세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구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속전 내셨나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원사님. 우리는 누가 대신 내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전으로 대신 다 내주셔서 우리는 속전을 안 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계수한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계수를 신세대를 계수를 또 하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계수입니다. 이게 민수기 26장에서예요. 2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31장에 가면 속전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왜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드렸냐면 1세대 때 계수한 인구와 2세대 때 계수한 인구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만큼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조금은 적어져요. 숫자가 한 170몇 명인가, 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느냐, 항상 네가 삼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민수기 3장에서 이 계수할 때는 레위 지파는 다 빠져요. 왜죠? 성막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성막을 레위인한테 지키게 하라는 이유는 구별된 자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초태생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난 모든 동물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따로 계수를 해요. 따로 계수를 하는데 레위인 남자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그래요. 계수하니까 22,000명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장자를 대신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한번 다 계수해라 했더니 22,273명이에요. 그러면 22,000명은 이 레위인이 대신 하잖아요. 그럼 273명은 어때요? 속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3명에 대한 속전을 여기에서는 5세겔씩 내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요 273 곱하기 5 하면 1365세겔이 나옵니다. 이거는 따로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똑같이 반세겔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는 거죠. 요거는 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건 제가 자꾸 느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때 좀 과하다 싶으면 에이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인 거잖아요.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속전세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는 성도로는 됐지만 그 성도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라 하는 두 번째 계수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한 번 얘기 안 하고 꼭 두 번을 얘기하는 게 참 많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언약도 레위기에서 한번 주셨죠. 근데 이걸 못 지키니까 또 한 번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세요. 돌판도 처음엔 돌비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신비, 마음의 그 판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오늘도 계수하니까 첫 번째 계수하고 두 번째 계수요. 이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 율법을 완성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제가 아까 복음을 말씀하셨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번째 계수하는 거로 이제 실제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요? 나팔수가 돼야 돼요.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건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하나님이 영수가 한 번 부르면 아니래요. 두 번 불러야 진짜 부른 거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할 때 제가 나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갑자기 나팔 소리가 막 귀가 울리도록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나팔이 없어요. 저는 앞에서 누군가가 부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구별된 레위인은 앞에서 한 번 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거에 대표성을 띠죠. 레위라는 의미는 연합이에요.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나가는 그런 의미가 바로 또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 이 구원은 결국은 구별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우리죠. 우리는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 다니시면 복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이 우수수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을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시면 왜 한숨을 아니요, 계속 채워져요. 네. 이게요, 나누면 나한테는 배의 기쁨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는 이 민수기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시고 계획이 하나하나 너무너무 철저하시구나라는 거를 생각했어요. 이 진치잖아요. 이제 성막을 갖고 이제 떠나니까 진칠 때도 누가 어디 동쪽에 누구누구가 살고 서쪽에 누구 이렇게 하고 성막 주위에는 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고 맨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계수할 때도요. 계수를 누가 하는지 지도자까지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구원하면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그냥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오면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모임으로도 하지만 설교 말씀으로도 하고 계속 예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말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네, 진쳤을 때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떠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제 일대로 언약궤가 맨 앞에 가요. 이것도 떠날 때 아무 때나 떠나지 않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여야 떠나요. 그래서 언약궤, 그 다음 유다지파 이쪽이 먼저 나가라. 그 다음에 성막이 나가라. 그 다음에 루벤 여기가 나가라. 그 다음 성물이 나가라.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가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요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겠구나 이런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을 교육하는 거에는 이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살도록 방법을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그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40년 동안 시키셨구나.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알게 해서 그런 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잘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과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광야로 보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고난을 당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지막에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도자예요. 이 목사님만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다 택하셨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 내 자녀를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해석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주십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주실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백성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준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결국 또 지도자의 역할인 거죠. 네.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광야는요, 통과하는 것이지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세상에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과할 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통과하잖아요. 이런 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홍릉에 이제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를 다닐 텐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588 이게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지나가면 안 되지만 이제 거기 가면 빨간 홍등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지나면 이쪽에서 잡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갈 때 어떠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절대 아니야. 내가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 가면 자꾸 가다 보면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 게 잘못이라고 왜 딴 길이 있는데 거길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이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딱 보고 이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해요. 그러면 이렇게 솔깃솔깃해요.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내가 자각하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광야 생활 그렇게 통과했는데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가나안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우상이 막 팽배하고 막 그런 곳이잖아요. 가나안은요, 천국인 동시에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구원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은 가나안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레위기 율법 교육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축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받으셔야죠.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들은 뭐 그러니까 해주셔도 지금도 좋고 손주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요? 축도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순서로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결국 이거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해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6월절이에요, 그게.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여기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거는 다 쓰여져 있지는 않고요. 제가 큰 거로 뽑아서 드렸어요. 이거 크게 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2절 모세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번 맨날 만나만 본다고 힘들다고 고기 달라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이 하세로 해서 주시죠. 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4번에 가면 이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그래갖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방하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문둥병이 걸리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또 이렇게 해서 진영 밖에 7일 동안 있어라 해서 이제 다시 살려주는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아시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16번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막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어때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말라는 길을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 아말렉이 쫓아와가지고 또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16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라 레위 아론 집안 아론한테 너무한 그거냐.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맡긴 그 여러 가지 사명들 다 똑같은 건데 왜 너만 좋은 거 같냐.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인 거죠. 그러면서 반역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당이 땅 속에 다 빠져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저한테 주신 사명, 권사님들한테 주신 사명, 이 다 달라요. 근데 왠지 저게 더 좋아 보여. 하나님 저는 왜 저거 안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에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 다 심었어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 그 만들어주신 이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일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은 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거 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말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또 한혈기 하잖아요. 열 받았죠. 했던 대로 딱딱 쳤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가죠. 네. 근데 뭐 천국에 그랬더니 이걸 갖고 어떤 거는 모세가 천국 갔냐. 막 이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히 천국같이 구원 받았고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세가 쫓아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얘가 9세대고 신세대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겠다라는 거를 또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을 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아론이 먼저 죽죠. 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죽고 나서 이제 요 에시온게벨에서 이 뭐 어디야 에돔한테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왕의 대로만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더니 여기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아랏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다는 걸 보고 또 여기를 치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결국은 이 대로로 못 가고 삥삥삥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다가 이제 룻뱀 사건이 있죠.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만하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불뱀이 막 이렇게 와서 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막 살려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룻뱀을 물려서 잠대에 달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 삽니다 했을 때 이걸 쳐다보면 사는데 말도 안 돼! 안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대에 이 룻뱀을 매어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우리는 진짜 죄인이에요. 요게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가 됐냐면 우상이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느후수단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은 그러면 그걸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러니까 왜 십자가로 이렇게 귀뚜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귀뚜면 뭔지 아시죠? 종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종이 자기가 이제 뭐 몇 년, 7년이가 지나면 이제 내보내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가 주사옵니다. 이러면 영원한 종이라 그랬고 이렇게 해갖고 귀를 뚫어요. 그래서 귀 뚫은 게 종이에요. 다 막아야겠다 이제. 아니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고 다니시는 거니까 진짜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안 뚫어서 살살 이러고 다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하는 게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각각 의미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목적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이 앞에 모든 구약의 내용은 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가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약 신약 다 읽으시잖아요. 다시 구약을 읽으면 신약에 이거 연결된 게 있는데 이게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찾아보세요. 근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휴대폰에다가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을 주제를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말세를 만난 본보기 뭐 이러면 말세를 만난 이렇게 하고 치면은 몇 장 몇 절인지 나와요. 그럼 그걸 가서 찾아보시면 얘가 이거였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은 다 써놨어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실 때 찾아보세요. 이거 설명도 드렸어요. 미리암 막 이거 고기 달라고 불평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미리암이 비방한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길을 주시죠. 그렇죠? 고기를 달라고 할 때도 어때요? 막 메추라기 주시는데 그 과정이 참 웃겨요.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때요? 그래서 내가 얘네를 낳았습니까? 왜 나보러 책임지라고 합니까? 막 하나님한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책임질 70명을 세워주시죠.
70명을 세워주시고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물 주세요 그러면 물이 딱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주실 수도 있지만 바로 안 주실 수 있어요. 이거를 가기 위한 방법들, 거기에서 내가 깨우쳐야 할 것들, 이런 것들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답 없다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셔 이러지 마시고요. 응답에는 3가지가 있죠. 예스도 바로 예스가 있고, 기다려 해서 끝에 가서 예스 하는 경우 있고, 여기서 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 노. 왜? 그거는 네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야. 이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같이 모임했을 때 그랬잖아요. 진작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걸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그걸 생각해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얻는 게 크겠구나.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거로 너도 많이 깎이고 너도 제대로 다시 준비해라. 이런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창조의 하나님은 다 믿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옆에 계신 하나님은 잘 잊어버려요. 항상 지금도 여기 계세요? 옆에 보세요. 계신가 안 계신가?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로 피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사랑으로 받고 남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곧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주느냐?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수한테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기회는 뭐냐? 지금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탐욕, 비방, 불신앙, 자만, 분수, 혈기, 우상, 숭배, 도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옛성품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버리는 게 곧 삶에서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기회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요. 결국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 고백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꽉 차 있을 때, 그 꽉 찬 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꽉 찼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럴 때 결국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말한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지 됩니다. 즉 세상이 우리의 밥이다. 세계 선교는 우리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거에서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왜 다 굳이 다른 나라까지.
우리나라가 처음 전도받은 게 다른 미국이나 이런 외국 분들이 오셔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기회는 이건 이제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세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뭘 얘기를 하냐면 누구지? 왜 레위만 그러냐? 그래갖고 우리도 이렇게 하라니까 향로 250개 하고 이렇게 다 갖고 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불태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교훈 삼기 위해서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두드려가지고 제단을 둘러싸서 항상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레위 조상들한테 너희가 너무의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겸손하지 않고 너무 막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늘 겸손하고 온유와 인내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냐.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게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수의 축복을 받아낼 기회는 발람과 발락 기억나시죠? 누가 왕이에요? 발람이 왕이에요? 발락이 왕이에요? 발락이 왕이죠. 이 얘기 다 아시죠? 나비 사건도 다 아시죠?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찾아가서 보내요. 근데 처음에 사절단을 보내니까 조금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가요. 근데 이제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사람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발람 마음엔 어때요? 그게 좋아요.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때요?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 가라고 하고 싶으셔서 하시겠어요? 아닐 거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저는 시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얘가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가는데 이 나귀가 자꾸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막 때리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제를 보고 이제 막 이 벽에다 이렇게 해갖고 발을 막 저기 하게 하잖아요. 근데 내려갖고 막 때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하면 일단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강심장인가? 우리 만약에 가다가 강아지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지고 막 뭐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죠. 가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발람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점쳐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저쪽에 있고 여기다 단을 싸고 막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말만 해라요. 네 멋대로 하지 말라. 붙이지도 말고 해석해서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앞에서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되게 집에 가서 어떤 말 했지 막 이렇게 고뇌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답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가 보면 요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때는요 뭔가 또 더 보태져요. 그래서 간증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발람이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내가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민족이고 이 하나님이 임만을 하셔서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는 발락한테 뭐라는 거야? 네가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3번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 화가 내서 가라. 아무 재물도 못 받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주신 말씀은 발람을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규, 홀 이런 거는 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곳곳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안타까운 게 유대인은 이 구약 쫙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원가지잖아요. 우리는 부침가지잖아요. 원가지를 다시 붙이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쉬울 거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유대인도 요즘에 그래서 유대 사람들한테 많이 선교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얘기를 하면서 왕 노릇의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을 타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왕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사랑하며 사람을 축복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원수가 어떻게 축복을 안 하겠어요? 그죠? 네. 원수에게 축복받으시기 원하시면 원수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속전을 내서 성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 속전을 안 낸 사람처럼 사는 것이 구약의 1세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이런 말들이 계속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발락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왕이잖아요. 발람은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뭐 이 구전으로 전하는 거나 왜 그 성경 정경 말고 이외의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람이 그 재물을 너무 갖고 싶으니까 이 발락한테 하나를 제시해요. 그게 뭐냐? 다른 겁니다. 뭐냐? 여자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그 신전대로 끌어와라. 근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상의 신전에선 여자와 동침하고 막 이러니까 남자들이 어때요? 거기 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봐요. 그래서 그 민수기 읽으면 그 시몬 지파 하나가 고스비의 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버젓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미 그 안에 그게 팽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죽이라. 그래갖고 누가 죽이죠? 비느하스가 죽여요. 엘르아살의 아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엘르아살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그거를 이어가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누구를 치라고요? 미디안을 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게 부올의 발람이잖아요.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았는데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목적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요,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죄는요, 항상 문화를 타고 와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동성애 허락 아닌데 지금 막 그 법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결국은 문화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냥 뭐 그건 문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저거는 뭐 이렇게 크게 뭐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사탄이 그걸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조심해서 이걸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허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문화야. 이제 이러다가 이제 누군가 그걸 들고 일어나면 그 성경이 잘못됐다 막 이러고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막 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문화를 그냥 따르면, 맹목적으로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왜 저희 음악도 그 누구지? 이름 갑자기 생각나. 가수 있잖아요. 레이디 가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들 들어도 정말 이게 합당한 음악인지 이런 걸 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결국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것과 똑같다. 광야에서 훈련하는 이유는 이 불순종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훈련이 바로 이 광야에서 훈련이고, 이거는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훈련 대상은 누구예요? 신세대예요. 구세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훈련을 하는 거고, 훈련의 목적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세대로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세상 문화를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결국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세대를 재정비를 하는데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단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이죠. 그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다 죽을 때까지 거기 뺑뺑뺑뺑 돌리시면서 신세대를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 제가 아까 이거에서 번호대로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비어진 거는 하나님이 계속 다시 율법으로 교육시키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법은 어떻게 하고 어떤 법은 어떻게 하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민수기인데 왜 또 율법을 또 얘기해, 막 읽으면서 막 좀 지루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하나님이 다시 교육시킨다고요. 네. 그래서 광야 40년은 불순종을 독소를 제거하는 시기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세대로 우리를 재정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는 길은 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지 됩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레위가 살게 될 이제 48개 성읍인데 이 전에 먼저 정복할 땅을 미리 지파별로 제비 뽑죠. 제비 뽑은 이유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왜?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이거 보죠. 그리고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줘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주되 42개 성읍을 주고 6개의 도피성을 줘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땅을 정복하지도 않고 땅을 차지하지도 않고 정복된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흩어져서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금 여기 안양에다가 안양 중앙구에다가 심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광주 가셔서 이제 그쪽에서 하셔야지 되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우리 집을 제비 뽑아놨어요. 근데 제비 뽑아놨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하셨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랬죠. 여기 안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도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저희가 신명기를 안 읽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1장에서 4장은 과거를 추억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40년간을 회고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28장까지는 지금의 율법을 설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재해석해줘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뭔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29장에서 30장까지인데 미래를 향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는 뭐 할 거냐? 선택해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러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세의 옆에 있으면서 그걸 다 본받은 거죠. 훈련을 받은 거죠. 그 다음 주자로.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의 결론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할례 받거나 무할례 받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단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실천하느냐 이거인 것뿐인 거죠. 그래서 큰일 났네. 제가 이걸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할례나 nor 말이 안 나네. circumcision,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has 여기에 any value잖아요. no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카운트하는 게 있어요. 이 영어에서 이 카운트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카운트하냐? 카운트하는 only thing, 유일한 것은 face expressing,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 믿음만을 카운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너무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카운트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사랑으로 사는 거를 카운트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는 예수로 사는 거를 카운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살아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시대 전체를 통해서는 너희는 예수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다 끝났습니다.